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자입니다. 주 안에 거하자.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7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첫째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는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언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8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게 벌써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점점 초신자 믿음에서 어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그 열매가 점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성령님으로 점점 충만해지면 우리 성품도 변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한테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언주,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성이 있어서 이게 계속 나의 그 육성과 주님이 주시는 영성과 계속 충돌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육성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나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보면 동역이에요. 믿음이 자라나고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 즉 성령님과의 동역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역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길을,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즉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취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이런 세 가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고, 또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많이 맺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을 받게 돼요. 자,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한번 그걸 확인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말씀이 좀 어려워요. 부모, 형제, 남편, 부인, 처자까지 다 버리래요. 그리고 다 미워하래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환경에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뜻이에요. 삼위일체 동일입니다. 자,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물론 화평도 주시지만
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현실의 주변에 이런 일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어떤 가정이든지 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조상이라도 제사 안 지내겠다. 산 사람한테 절하는 거는 예의니까 절하는 거는 괜찮아도 죽은 사람한테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건 우상 숭배가 되니까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유교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또 며느리와 시부모 간에 막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 가족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설령 가족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켜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가서 부모, 형제, 자매들과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부닥치지만 그들을 또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안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친절하게 더 잘 지내야 돼요. 이 종교적인 문제 빼고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잘 지내고 먹을 것도 자주 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평상시에 사랑으로 잘해주면 어느 순간 가족들도 인정을 해요. 이야, 이 사람은 내 마누라지만 이 사람은 내 남편이지만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나한테 잘해준다. 단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는 타협을 안 한다. 예수 믿는 거는 타협 안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해준다.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가나? 그러면서 가족들도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처음에 너무 열정적으로 믿다 보니까 이런 내막을 잘 모르고 나는 내 믿음 신앙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막 의견 충돌 일어나고 막 너무 막 그렇게 돼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그러면 잠재적인 전도까지 막히는 거예요. 잠재적인 전도. 그러니까 타협해서 안 될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듯이 예수 믿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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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소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입양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입양이 됐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또 그 변론을 해주실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살아생전에 고난도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도 잘 감당하고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까지도 잘 감당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문의 6절을 보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지처럼 잘라져서 말린 다음에 불에 태운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온전히 믿지 않으면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영벌에 채워진다, 지옥에 버려진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막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막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죄지면서 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도 원하는 자는 자손 만들고 구원할 수 있어.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100% 우리는 무조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대신에 회개해, 이 뜻인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공통적인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결국 불에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되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즉 예수님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불세례를 받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떠나가면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불못이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 변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살면서 내세를 생각하면서 평안이 있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평안을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알게 모르는 그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에 시달려야 되고 죽어서도 결국엔 지옥에 간다. 불구덩이에서 태워질 수밖에 없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세상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철학적 사조를 쭉 훑어보면 처음에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넘어갔다가, 이신론이 뭐냐? 세상은 시계의 태엽 같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방관한다.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듯이 그냥 방관한다. 이신론 다음에 자연주의가 나왔어요. 자연주의. 아니야.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어. 하나님 이런 거 없고 저절로 모든 게 우연의 일치로 진화하고 발전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주의 다음에 뭐가 나와요? 허무주의가 나와요. 야, 우리 살아보니까 그냥 70, 80이면 다 죽네.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네. 아, 사는 게 허무하다. 그러면서 막 인생을 막 자포자기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자살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 그렇게 철학사조가 바뀌어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고 하지만 답은 없어요. 답. 그냥 해체주의 나오고 막 그냥 오히려 더 정신없고 복잡해지고, 그러나 그 안에 참 평안은 없어요. 신은 죽었다는 니체는 자기가 미쳐서 죽잖아요. 왜?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철인을 외쳤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혹시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 아시는 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 밴드 1집에 실렸던 거. 제가 여기서 좋은 노래라고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가사 내용이 뭐냐면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렇게 이제 여자를 기다리는데 여자가 안 오니까 바람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싱숭생숭한데 이렇게 보니까 가을에 꽃들도 다 지고 그러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영원할까 그러는 거죠. 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구나. 결국 이거는 세상의 마인드인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신라 시대에 막 돌에 새겨놓은 것도 부식되면서 다 사그라들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한 게 아무리 우리가 사랑했어도 80년 인생 살고 다 죽고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세상은 이렇게 허무한 거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 크리스천의 차이예요. 성경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우리 인생은 풀 같대요. 꽃 같대요.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지만 이 복음은 영원하다. 즉 다른 말로 이 복음은 우리가 인류가 유지하는 한 영원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러한 관점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구하시는 것 다 얻고 삶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